항상 오전에는 237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예배의 축복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 받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예배 성공이잖아요. 받는 것을 잘하는 게 예배의 성공이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니고 받는 것을 잘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다. 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목사는 실패자가 돼버려요. 항상 목회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서신 14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바울이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얘기지. 그러니까는 목회자를 세워놓고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성공이요. 이게 받는 게 있어야 우리가 항상 믿음 그러는데 말씀을 받아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서 빠져버려요. 없어요. 순종 안 하면은. 그래서 응답이 뭡니까? 응답은 말씀 성취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여정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도 말씀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함께함을. 하나님이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인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주어놓고 그대로 인도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은 다 놓친다. 신앙 끝나버리잖아요. 언약 놓치면. 그러면은 언약이 말씀이다. 그러면은 말씀 놓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거의 말씀을 놓치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거 빨리 회복하는 만큼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해솔이네 집은 지옥이 되기를 원해요. 그지? 응? 김매솔, 그지? 응?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지옥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항상 우리 가정은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말씀을 빨리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뭐가 내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내 삶만 중요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 생각, 이것이 주관이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맞느냐?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난데 그러면은 자기 기준하고 내 기준하고 틀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되고 몇백 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럼 우리하고 안 맞아야 돼요. 세대 차이가 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그때에 받았던 사람이나 지금 받는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따라가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내 주장이 없어지고 목사 소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뭐 가지고 인도하냐? 말씀 가지고 인도하죠. 이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이런 증거를 자꾸 찾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237 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전에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 내 안에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다. 이렇게 줬대요. 그러면은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인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인가? 가정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역사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냐,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냥 출석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되면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러면은 왜 우리 집은 중요합니까? 우리 집이니까. 그냥 잠만 자러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기 때문에 이건 보금자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리고 안식처이고, 그러니까는 집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집이 최고다, 너무 좋다, 그냥 가서 침대에 막 누우면서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보금자리 아니요. 그런데 잠만 자러 왔다, 그거는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집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요. 모든 현장도 하나님이 내게 줄 적에 무엇 때문에 현장 주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주거든. 거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곳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 누리기 위해서 현장 줬잖아요. 직장 줬잖아요. 만남 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그래야 현장이요. 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성삼위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393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은 393 기도로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3시대의 축복, 그러면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역할을 하고, 렘넌트는 렘넌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393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목회자도 말씀 따라가야 되고, 중직자도 말씀 따라가야 되고, 렘넌트도 말씀 따라가야 3시대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목회자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지,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 따라가냐,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빠져요. 중직자가 중직자의 역할을 못한다, 메시지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그 말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시대, 메시지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메시지가 붙잡고 사는 그런 시대. 그래서 렘넌트 시대, 그러면은 렘넌트 시대는 렘넌트가 살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렘넌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바톤을 내가 받았다. 그럼 언약의 바톤을 내가 다음 세대에 넘겨야 되는 게 자기 책임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넘기느냐? 제자에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뭐 가지고 누리냐? 393 기도로 누린다. 그러면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다.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그리고 393 기도는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사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게 되면 뭐부터 생겨요? 걱정부터 생겨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뭔가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은 꼭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기준이 돼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 그거 틀린 거니까. 왜 틀린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지. 군대 가서도 그래. 군대 가서도 연병장이 뭐야? 이러면 거야. 한정사라. 누구 기준 하거든. 그러면은 그게 기준이요. 쭉 맞춰서 쭉 쓰는 거요. 그 기준은 거기에 맞춰서. 그래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해설이 기준인데 해설이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면은 질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말씀이 되면은 항상 어디 가서 딱 써도 말씀이 기준이 딱 되면은 문제 되어질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미션을 주어놓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는데 미션을 주어놓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잡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언약을 하나님이 주어놓고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로 모르면은 갈보리 산에 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냐? 왜 가시면류관을 쓰고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전에 그랬어요. 예빈이하고 해설이한테 물어봤거든요. 네가 예수님 주겠지? 그러니까 절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이장님 옆에서 웃었거든. 권예빈이 나중에 울면서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이런 대화가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받아라, 능력을 받으라 하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능력이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그리고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을 정해놨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진 후에 끝이 오는데 이 끝을 바라보면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직장에 가든지 뭐 시험을 보든지 뭐를 하든지 끝을 보고 가야 돼요. 끝을 보고. 그는 내 이익만 보고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돼. 그런데 끝을 보고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요. 나는 뭐를 전공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대기 중이다. 난 그럴 때에 너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땅끝을 보고 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터뜨려 주는 것이 뭐냐, 이거를 자꾸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참 중요해. 하나님은 여기다 놓고 쓰기를 원한대. 나는 여기를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예빈아 어떤 게 맞냐? 어? 너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하나님은 여기다 놓고 쓰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나는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가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여기다가 해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데 여기 가야 이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내 전공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것만 생각해. 그런데 그것이 끝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때에 왜 하나님이 이곳의 문을 열어놓고 이곳의 문을 열지 않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따라갈 줄 아는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것도 해야 할 때도 있고 안 해도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하는 것만 잘하고 하는 것만 잘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왜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파괴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어떤 때는 그래요. 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친한데. 그래서 자기는 절에 가고 나는 교회 오고 이건 자유다. 그래서 너는 네가 믿고 싶은 거 반대로 믿어라. 나도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게. 그래서 서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오고 지금 절에 가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안 편해. 지금까지 안 편해. 그 부인이 소개해가지고 사모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 평생 복음 모르고 교회 모르고 절에만 다니다가 땡. 지금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어. 그렇게 친했는데도 소용없어. 절에 가고 난 교회 이제 복음 알고 나니까 완전히 만날 일이 없어져 버려. 아무리 친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려야 한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막 기도원 갈 때마다 막 성령 받으라 막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엄청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그래 아들은 그런 것에 대해 잘 몰라요. 우리는 막 기도원은 가면은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엄청 크잖아요. 사람들 엄청 모이는데 막 성령 받으라 막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엄청 그리고 따라다녔어요. 부흥 강사들. 그런데 성령을 왜 받으라고 했어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고 말이에요.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증인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 나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참나 별거 아닌데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거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 그거 뽑기가. 그런데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누리면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조건을 가지면은 부러워해요. 그런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거 어찌할꼬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허전하고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잘된 것 같이 보여져. 착한 사람이 잘 되어진 것 같이 보여져. 노력하니까 노력한 대가를 받은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그 돈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수가 너무 많아요. 나만큼 살면 되지. 당신같이 그렇게 사니까 나보다 잘 사는 거라고 보이냐? 이럴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데 잘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어도 항상 영적 독립이 되어져야 돼. 영적 독립이. 그래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전화해가지고 막 1시간씩 해놓고 그래 놓고도 다 얘기 못했다가 나중에 또 할게 이러면서 끊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영적 독립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허전한 부분이 항상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기 싫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 하기 싫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요. 우리는 영적 독립이 되면은 성령의 인도 따라 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237 전도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교회의 제자를 세우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플랫폼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